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는 평강 가운데 인내합니다. 나는 모든 것에 절제합니다. 나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나의 잠재의식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확장됩니다. 호주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칩니다. 호주 땅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죠. 때. 그래서 누구와 약속을 어느 장소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된 시간에 가야 만날 수 있죠. 그러듯이 하나님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이제 왜 흔히 버스 지나갔어 이런 말 있죠. 버스 지나간 데에 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태워줘요. 기사님이 눈이 뒤통수에 달린 것도 아니고 이미 출발했으면은 손을 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예, 천하의 범사, 천하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한. 또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와 기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씨를 아무 때나, 농부가 아무 때나 뿌리지 않아요. 그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거둘 때인지 뿌릴 때인지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이 다 땅에 묻혀 있다가 이제는 드러났어요. 그죠? 이 복음이 감추었다가 드러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마냥 이 시간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죠. 영원히 그냥 이 시간이 그냥 있다면 그냥 그때 언젠가는 듣겠지. 언젠가는 들으면 되겠지. 그러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유치원 가서 계속 유치원 다니든가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계속 초등학교 다니든가요? 시간이 너무 급박하게 흘러가죠. 금방 6학년, 금방 중학교 들어가더니 어쩌다 보니까 3학년 고등학교 들어가요. 어쩌다 보니 대학교 들어가요. 어쩌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고 어쩌다 보니 또 시집을 가네. 그렇죠? 이렇게 시간이 급박한 시간 안에 우리는 정말 그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그 때에 얼른 복음을 들어야, 그죠? 주님을 빨리 만나야. 왜 그래요? 주님이 이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런 다 모든 이 농사 짓는 법칙에도 우리 인생의 법칙에도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5절에요.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6절에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빨리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면 만나 주고 싶어도 만나 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의 이 법보다도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매스컴이라든가 인터넷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무엇으로든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지금 이때에 빨리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추측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측량하는 길이 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보셔서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우리는 통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본질 때문에 죄악 중에 태어나서 본질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정말 복이 있어가지고, 그죠? 운이 정말 좋아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대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을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 생명,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요? 교회 안 다니다가 왜 교회를 나올까요? 주일날 늦잠도 자고 놀러도 가고 쉬면 좋을 텐데 왜 그런 거를 마다하고 일찍 일어나서 목욕하고 이쁘게 화장하고 왜 나오셨어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나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진시황이나 이런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하고 싶은데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불로초를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죽었어요. 김일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살고는 싶은데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알았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로또에 당첨이 된 것보다 우리는 더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야,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게 진짜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지금 이 복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때 빨리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도 부모님이 계셔서 받아줬어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죠. 지금은 뭐 병원에서 산모가 받아주지만. 그래서 받아서 아버지에게 주면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다 길러주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가르쳐주고 장가 보내주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세상에 왔을 때도 아버지가 우리를 다 키워주셨어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는 목숨이 다해서 이 생에 마감을 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저쪽에 하나님 나라도 아니죠, 아직은.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이 이제는 다해서 이 생이 아닌 저 생으로 이제는 옮겨가요. 영의 세계로 옮겨가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냐 마귀의 세계냐, 두 가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이제는 영의 세계로 옮겨 가는데 하나님의 세계로 가느냐 마귀의 세계로 아래로 가느냐, 천국과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제는 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세계에서도 나를 받아줄 아버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여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가야만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기다렸다가 나를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아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살아있을 때 찾아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으면 만나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있을 때 찾아야 돼요. 살아있을 때 찾아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죽었을 때, 그 후에 그 영의 세계에 갔을 때 그 아버지가 나를 맞아 주시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나 하나님한테 아버지라 하고 싶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를 알아야 돼요. 육적으로는 각자가 아버지가 계시지만 영으로 보니까 이 땅에서도요, 지금 육으로는 다 각각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는 영적인 세계에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또 마귀의 아버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아버지가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본질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 마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본질 때문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이 본질은 뭐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위인가? 간인가?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오장육부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가 버렸는데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간 모든 인류는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죄도 안 저질렀는데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지금 응애하고 떼어난 신생아 이 애기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죄가 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죄의 이름이 뭐냐? 옛사람 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육의 몸이 있는데 이 안에는 죄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의 몸만 있으면 다행인데요. 이 안에 죄의 몸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몸은 이 육신이 끝나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안 죽어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왜요? 이 죄의 몸이 죽어서 바로 그 영의 세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마귀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 애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래서 이 본질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 노릇을 계속 옛사람 죄의 몸을 사로잡고 이 안에서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으면 이제는 영의 세계 가서도 누가 아버지예요? 그대로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데리고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 옛사람 죄의 몸을 이제는 없앤다면 없애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까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가 이제는 아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 마귀를 쫓아내고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어서 영의 세계에 가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다가 영의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영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다시 거기서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 신생아로 태어나듯이 우리가 목숨이 다 끝나서 죽는다면 그 영의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의 세계에서 태어나듯이 영의 세계에서도 태어나는 거죠. 그럼 누가 받아줘요? 여기에서 그냥 아버지였던 아버지가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서 양자의 세계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법으로 아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자 입양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원래는 마귀의 자녀였었잖아요.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마귀를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없애버렸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양자라고 써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얻게 하려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내 대신 죽으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니에요. 함께, 그 죽으심과 함께 내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아까 6절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죽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옛사람, 죽어도 죽지 않는 죄의 몸, 이것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선악과 사건으로 들어왔구나, 형성이 됐구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마귀를 아버지라고 하고 마귀가 나를 자녀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영의 세계로 내가 옮겨졌을 때도 마귀가 아버지라고 딱 나를 받아주는구나. 이걸 얼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빨리 그거를 깨닫고 이제 아버지를 바꿔야 돼요. 마귀 아버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내 아버지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평생 믿다가도, 아니면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세상 그냥 내 주먹 믿고 살다가 지옥 가듯이, 사람들이 다 알지요? 내 주먹 믿고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건 다 아시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예수 실컷 믿다가도 못 갈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직접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했더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다, 이 말씀이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의 대장이 누구예요? 죄의 몸을 주관하는 마귀, 아까 압이라고 했잖아요.
너희 애비가 마귀다. 바로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아버지가 마귀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써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어요. 예수님 그 안에 있는 생명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고 말씀하시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본질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지만 우리가 옛사람 죄의 몸을 없애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분리를 해 놓으셨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서 알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 그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거다. 또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어디로 가셨어요?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너희가 예수만 찾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 아까 죄, 옛사람 죄의 몸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냥 죄 가운데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주님도 죄가 없는 분인데 로마서 8장 3절에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정하셨어요. 육신에다가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주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요. 주님이시라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까 육신의 죄를 정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아버지께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의 세계로 가셨을 때 아버지가 받아주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주님도.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뿌리가 되신 거죠.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분이 구원의 근원, 뿌리. 그래서 이제는 이 뿌리에서 또 가지가 나야 돼요. 장미를 심으니까 이 나무 옆에서요, 이 뿌리에서 가지가 쑥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뿌리에서 가지가 이 본 가지보다 더 크게 이렇게 쑥 나와요. 그래서 꽃을 이쁘게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11장에도 보면 11장 1절에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 세계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농사도 지어보면 모종이라고 하죠. 모종, 벼 이런 것도 이렇게 심어보면은요, 거기에서도 또 이렇게 나가지고 쭉 나와서 거기서 또 막 결실을 해요. 그죠?
그러듯이 그 뿌리에서 이 가지가 쑥 나온다니까요. 뿌리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렇게 하시고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근원 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생명을 가지면 우리도 이제 거기서 한 가지가 나가지고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 다른 또 하나의 열매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도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또 첫 열매, 또 하나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 또 하나의 열매, 다 각각 이 땅에서 첫 열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세계는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다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오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으라. 오늘 전해졌으면 오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일 들을래. 안 돼요. 이 영원한 세계는요, 오늘만 있어요. 오늘만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너는 나의 정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야, 나한테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겠는데, 나한테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 맞아요. 영원한 세계에서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를 찾을 만할 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만 믿다가는 너희 죄 가운데서,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는 우리를 구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에요?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머, 저 사람 이단인가 봐. 왜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한다고지? 아이고, 이단이네.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죽고 누구로 부활하셨어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실 동안에 불리웠던 이름이 예수님이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더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셔요. 이 주도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 주가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막연히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 주여! 무슨 일 있어? 아이고 주여! 숟가락 떨어뜨려도 아이고 주여! 무서운 데 가도 아이고 주여! 기쁜 일 있어도 아이고 주여! 그러죠? 주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 누구예요? 아까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유치원생들처럼
엄마 아빠가 이불 덮고 자서 네가 태어났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가 그인 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했더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 본질의 죄, 아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불법을 소지하고 있는 자, 저기 어저께도 광천 가다 보니까 불법 무기 아직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신고하라고 거기 써 있대요. 프랜카드에. 그래서 지금도 불법 무기 소지자 신고, 이건 계속인가 보다. 계속 불법 무기 가지고 있으면 그 총 막 이런 거 신고되지 않은 거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불법 무기 소지자 해갖고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요, 이 육신의 세계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불법을 가지고 있으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부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불법을 없애는 거예요. 불법을 없애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예전에도 보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주의 이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냥 말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천국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또 권능 행하고 귀신 쫓고 했을지라도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다. 우리가 육신으로 불법을 행한 게 아니라 여기에 가지고 있는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옛사람 죄의 몸, 거기서부터 이거 참 좋다 도둑질했다, 저 여자 참 이쁘네 간음했다, 저 사람 참 밉다 살인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간음, 살인, 도둑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실컷 믿어도 행위로 이렇게 주일날 교회 안 나가니까 주일 성수 안 했기 때문에 가다가 다리 삐끗해서 그거 봐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서 오늘 교회 가야 하는데 땡땡이 쳐가지고 다리 삐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왔으면 이 불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알아서 불법을 없애야 하나님이 바뀌어요. 아버지가 바뀌어요. 불법을 없애야
마귀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다 돼서 영의 세계로 옮겨졌을 때도 그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보물을 다이아를 막 찾고 두드리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고 두드리고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안 하셔요? 분명히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먼저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 뭘 살까? 뭐라 했죠? 마실까? 이거를 육신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것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 이게 뭐예요?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 안에 마귀를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셔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위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찾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 영원히 살고 싶은데, 나 지옥 가고 싶지 않고 천국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요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런 게 정확하게 교회를 다녀도 막연히 다니는 사람 말고, 나는 지옥 가고 싶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난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싶어서 나는 교회에 나왔어,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뜨여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사실 천국 가고 싶어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 딸 때문에 교회 갔다가 보니까 천국,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니까 저는 진짜 천국 가고 싶어서 말씀을 막 사모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 복음 가지신 분을, 목사님을 만나서 이 복음 생명을 내 안에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안에, 제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한테, 그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생명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나만 갖고 나만 천국 가야지?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나눠줘야지.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싶은 생각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생명을 함께 나눠서 그 사람도 살게 해야지.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저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모든 분들이 우리를 만나서 다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